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일곱째 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감탄하셨는데요. 이렇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6일에 걸쳐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하심 따라서 더 무엇을 첨가할 것도 없고 더 무엇을 감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맞췄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31절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미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사람 완벽하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 이루니라는 선언 속에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할 때 이 이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하나님의 아들로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완벽하게 재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지만 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교제, 그런 교제를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사실 영원히 교제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아버지 그래 그냥 아버지.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거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 있습니까? 예? 법을 갖다 됩니까? 예? 그냥 자녀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길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물씬 받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라지 안 받고 자랄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녀가 자라면 어느 순간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앉으시며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자식도 있지만은 그들 깨달을 때 그 속에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사를 할 때 조금 더 머리를 숙이고 말을 더 고분고분하고 또 뭐 사 먹다가 좋은 거 생겼으면 이거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해서 이제 부모님께 좋은 걸 사드리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요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려줄게. 그 사랑을 보여줄게. 좀 그것 좀 들어라. 그 사랑 좀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셨다고 피곤하게 또 맨날 잘나고 그러고 할 일도 많은데 또 불러 또 교제하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보여주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좀 주시려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부담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찬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뭔가 맡은 일을 충성해야 한다는 부담, 뭐 물질 낸다는 거는 더 큰 부담, 막 또 전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 1년에 뭐 성경을 한 번 읽어라 그래. 2번 읽어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주님 성경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도 교제하시려고. 이렇게 그 아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교제 가운데 두시려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막 부어주려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잖아요. 부어졌다고. 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하시기 바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림만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에베소 1장 5절 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로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속여갖고 죄를 범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정말 존귀 만든 사람 이제 버려버려가지고 배려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작품을 버려놨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초를 쳤다. 사단은 모르죠. 사단이 사람보다는 지혜롭지만 지혜이신 하나님보다는 절대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이런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 삼기 원하셨거든. 사람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제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려고 4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서 죄인 된 자들이 사망하는 자들이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루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된 것이죠. 사단이 범죄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하면 범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친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교제한 자로 만드시고 그 형상 따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 삼기 원했어.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제하게 됐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고 교제하게 되었어. 우리와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정말 멋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이유가 있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알지.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예?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는 마음이 그거야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라고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죠. 부모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기쁨을 조금 알게 하셨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아무 공로를 묻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은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의 살고 싶지만 사실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을 정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할 때보다는 넘어질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또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찮게 넘어질 때 낭망하지 않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낭망을 잘 안 해요. 넘어져도 싸 이러지.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에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넘어져 봐. 이거 있죠. 스스로가 싫어. 스스로가 막 스스로가 낙심이 돼요. 그렇잖아요. 야, 이제 주님께 나갈 힘이 점점 잊어버려요. 이렇게 주님을 나 사랑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의 뜻 따라 살렸는데 넘어졌어. 지금 또 넘어졌어. 일어날 힘 전혀 없어. 네. 그때 낙심하게 되죠. 내 스스로가 막 밉죠. 네. 자괴감이 막 들죠.
그때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뻐하신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되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교제하기 원하셨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알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진 모습이 있더라도 좀 볼품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주님께 자백하고 또 주님께 힘을 얻어야 내가 주님 우리 위해 살 수 있으니까 힘 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 그럼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만 나가야지. 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시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짐 가질 필요 없어요. 짐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셨거든요.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들으면 갑자기 막 내 안에서 막 영적인 그런 힘이 막 올라와요. 내 영혼이 막 솟게 되고 간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뭐 하라고요? 뭘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면 돼. 살아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힘도 없다.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지. 응? 살았다 그러면 지금 누가 먹을 거 주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안 먹겠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한다는 거는 누가 숟가락도 갖고 내 입에다 넣어준 거야 그냥. 숟가락 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숟가락 얹을 필요도 없어. 내 말이 내게 가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려올 때 그냥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강역 가운데 사는 거 너무 간단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멘만 하면 돼. 그냥 아멘. 그냥 꼴딱 넘기는 거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영광 돌리는 거요. 네, 주일 성수하고요. 영광 돌리는 거요. 예, 뭐 물질을 드리고요. 영광 돌리는 거요. 전도 몇백 명하고 영광 돌리는 거요. 뭔가를 해드리는 거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섬기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부담 갖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들으라. 내가 말씀할 테니까 들으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듣기만 하라는 거야. 들어. 그것도 못하냐? 들어 그냥. 감동 오면 그냥 아멘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멘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 오면 그냥 아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왔다는 증거는 그냥 아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넘어짐도 허락하신다는 거,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이제는 기진해갖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고 7일째는 어떡하나 6일째까지는 내 계획한 거 다 마쳤다. 7일째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창조하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쉰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가라되 하고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어요. 그냥 말하면 피곤하지만 뭐 그렇다고 쉴 정도로 막 알아 누울 정도로 그게 쉼입니까? 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겠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왜 안식했다는 말 쓰죠?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지으신 사람과 일곱째 날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곱째 날 그 사람과 교제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여섯째 날 지음받았어. 이제 자고 일어났던 일곱째 날이야. 하나님 막 오셔서 막 교제를 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날 자세히 하겠지만은 인생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주님과 교제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요. 물리적인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이 물리적으로 메인 거는요 하나하나 그때마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시간차로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해주세요. 다는 안 열어줍니다. 다를 열리면 주가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 내가 잘났다고 폼 잡지.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범사를 완전히 형통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쫓으면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속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뭐 범사가 잘 됩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형통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안식 좀 드립시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눈 깜박깜박하면서 귀를 토끼기처럼 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기 너무 쉽죠? 할렐루야. 이렇게 쉬울 줄이야. 나는 전도 500명 하나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최소한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지는 건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도 그냥 한 3시간은 해야 되고 목이 다 쉬어야 되는 줄 알았지. 제가 진리를 안 다음에 이렇게 자유해요. 이거구나.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준 거는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안식 얻으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닙니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단지 지키는 데 있지 않음을 오히려 알려주려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안식일 균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다가 혹시 만약에 안 지키면요. 그거 죽어야 되거든. 오히려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 죽음과의 싸움이야 항상. 언제 죽을까 모르는 이 두려움. 이 폐렴, 우한 폐렴으로 막 언제 죽을지 두렵잖아. 이거 걸리면 언제 죽을까 막 이런.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게 일인가?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던데 그 버튼 누르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갖고 안식일 때는 자동적으로 버튼이 그냥 자기가 눌러진 다음에 그래서 거기 1층에서 자기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2층에서 열렸다가 닫았다가 사람이 꼭 상관없이 그냥 이거 누르면 일이 된다고.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례를 잘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규례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일 하면 죄고, 이런 일 하면 죄고, 이런 일 하면 죄고. 이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 준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계명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없음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참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의 계명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그 안식 계명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짐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 규례를 잘 지켜갖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 규례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오면 돼. 십자가 죽고 부활한 나를 믿어. 나와 함께 그러면 바로 그것이 안식이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 있다면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이. 맨날 인생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면 예수 믿으세요. 아직 그런데 예수도 안 믿으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 힘들면 거짓말이야. 난 지금 배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 아직 안 배 아플 거지. 나 지난번에 배가 정말 아프더라고. 그래서 119 불렀어. 119 불러서 병원 갔어요. 진짜 아파갖고. 진짜 아프다고 그러면서 병원 안 가면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그래요. 예? 우한폐렴 때문에 막 힘들다고 그래요. 잠 못 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안 나가. 아직 안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한폐렴 이렇게 와도 주님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한폐렴, 그 이상의 또 우한폐렴, 그 이상의 코로나 19, 29, 39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 믿으라니까. 할렐루야. 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다니까요. 아, 스테반 보세요. 막 돌이 날라옵니다. 돌이 날라와요. 예? 분노에 찬 막 돌이 막 날라온다고. 그래서 진짜 내 몸에 막 부딪혀갖고 막 터졌어요, 살이. 스테반은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해같이 빛나네 그 얼굴이. 할렐루야. 예,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니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왜 빼먹는지 몰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인 것이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안식을 준 것은 참것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진짜 몸이 왔어요. 실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몸이 왔어요. 실상이 왔어요. 그럼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안식을 지키고 있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 이 비유가 딱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아빠 너무 사랑해. 이제 직장 갔던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자,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빠를 아빠하고 맞이하고 막 아빠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관심 없어. 그래서 아빠 그림자 어디 있어? 아빠 그림자. 아빠 그림자만 자꾸 아빠 그림자만 하고만 같이 움직이려고 그래. 아빠하고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말 자체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없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안식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죠. 안식일이 주일날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 주일날의 주인인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 거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당장 그 주일날 지키는 거, 그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주님을 잘 섬긴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섬기거든. 나는 50년 동안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셨어요. 이 은혜 시대, 이 복음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무슨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너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고 이렇게 안식을 잘 지키려고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안식의 개념을 이제 알려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밭에 이제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봐. 이제 그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날 밀이삭 잘라 먹으면 그 일이다.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규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규례를 어겼거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거 안식일인데 규례 어겼어요. 죄범했어요. 따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나에게 오라는 거야. 제자들은 나와 함께 하잖아. 저렇게 배가 고프대도 오히려 나와 함께 하잖아. 내가 저 제자들 말이야 얼마나 기쁜데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 그림자인 거, 그 모형, 그걸 붙잡고 지금 나 섬긴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 잘못된 거야. 너희는 지금 외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늘날 주일날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여기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많은 이제 성도들은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이 주일날에 모르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잘 지키면은 안식 주신다 그런 말 없습니다. 요거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잘 들으세요. 근데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동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되겠는데 내가 정말 다른 날도 다 귀하지만 주일날을 정말 내가 구별되게 여겨서 그 주일날은 내가 정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나는 정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일날을 그렇게 은혜에 감사해갖고 이렇게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항상 성령의 감동함은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게 하세요. 성령의 감동함 따라 정해서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11조는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함 따라 내가 매달 한 달에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해서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감사의 11조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드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자기 영적으로도 유익해요. 이런 정함은. 인색함 없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 따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서 감동 줄 때는 동일하게 성령이 그 감동 안에서 정하는 소원함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주일날을 귀여워서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정말 섬기리라.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은혜 주님 감사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주일날 정하면은 더 이제 시간도 안 잡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둘 것 같아서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딱 정해서 주일날을 귀여워서 참석한다면 그거는 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런 말을 또 너무 잘못 알고서 주일 성수 말하는 자체 뭐 그러면 그 자체를 다 이렇게 뭐 율법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며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일날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다음날,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모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주일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일은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대부분 주일날은 쉬니까. 그래서 정말 전통이기도 하고 현재 이렇게 주일날 좋아서 모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가 사회 구조가 바뀌어갖고 토요일날 대부분이 쉰다. 그러면 언제 모여요? 토요일날 모여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일날 안 모이면 그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수요일날은 예배 아닙니까? 수요일날 예배 받는 분이 다르고 주일날 예배 받는 분이 다릅니까? 예, 날 자체에 대한 신성함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너무 잘못 하나님 복 주시고 거룩하다고 명하신 주일날 이렇게 나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럴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를 피차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령 인도함 받는데 절대 주의 몸된 교회 안 오려고 그래. 성령 인도함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에서 더욱 그리하자. 성령님이 지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과 격려를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교회에서 충만함 받고 이 충만케 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하나님이 주기 원했던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말이죠.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